오늘 주실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2절로 14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다 함께요.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멘. 이제 유성 목사님께서 부족함을 대하는 겸손과 온유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엄유하신 그리고 자비하신 말씀 앞에 저희 모두가 엎드립니다. 말씀을 통해 임재하셔서 저희 각자 한 명 한 명을 만나주시고 품어주시고 고쳐주시고 일으켜주시고 새롭게 하셔서 저희의 모습과 삶을 통해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북한에서는 정년퇴직을 연로보장이다 그렇게 부른답니다. 그래서 북한의 사정을 이렇게 보도하는 매체가 있는데 그 보도하는 내용들 가운데는 북한의 그 사회상들 또 더 구체적으로 가정의 모습까지도 이렇게 보도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함경북도 청진시 청암구역에 사는 연로보장을 받은 곧 정년은퇴한 60대의 최모 씨가 이제 연로보장 후에 늘 집에서 지내게 되었답니다. 하루 종일 집에 있다 보니까 집안의 모든 일들 하나하나 간섭하고 잔소리하고 또 식구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가지고 또 뭐라고 하고 그렇게 지내는 가운데 그 갈등이 커지고 결국은 그 가정의 미움덩어리가 되었다. 이제 그런 보도 내용이 있었습니다. 또 추가해서 보도하기를 그러한 가정 속에서 어떤 가장들은 이제 식구들에 의해서 쫓겨나기도 했답니다. 그리고 또 심각한 비참한 몸싸움도 벌어지는 가정도 있다라는 내용으로 이렇게 보도가 된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서로에게 불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갈등하고 또 싸우고 몸싸움도 하고 미워하고 그렇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서로에게 갖는 그 불만의 이유들이 많이 있겠지만은 대부분의 불만의 이유는 각자가 가지고 있는 부족함 때문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생각의 부족, 또 지식의 부족, 또 공감 능력의 부족, 책임감의 부족, 성실성의 부족, 상황 파악을 하는 인지 능력의 부족, 여러 가지 부족들을 가지고 살지요. 모든 사람은 다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에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좀 더 많이 부족하고 상대적으로 덜 부족하다 그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모든 사람이 다 부족하지요. 이 세상에 완벽주의자들은 있어도 완벽한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어느 누구도 완벽하게 지으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담 이후로 모든 사람은 다 부족하다. 이런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아시는 대로 창세기 2장 18절 말씀 하나님 말씀에 담겨 있지요.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음받은 아담이었어도 아내의 도움이 필요한 부족한 점을 가지고 지음받은 것이지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부족한 사람으로 우리 모두는 다 그렇게 지음받아서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각자의 그 부족함들 때문에 우린 또 우리가 맡은 역할 속에서도 부족함을 노정하게 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자초하는 그런 힘듦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 삶 속에서 갖게 되는 또 역할 속에서 보여지게 되는 부족함 가운데는 부모로서의 부족함도 참 많이 있지요.
어떤 부모는 자식에게 키우는 데 필요한 돈이 부족한 부모도 있고, 또 어떤 부모는 돈은 충분히 자식한테 공급할 수 있는 여유가 있는 부모지만 또 자식을 위해서 충분히 시간을 내지 못하는, 그런 시간이 부족하게 역할했던 부모도 있고, 또 어떤 부모는 건강이 부족해서 또 식구들에게 또 폐가 되는 그러한 시기도 겪는, 그런 부족함 속에 어려움을 겪는 부모도 있고, 또 어떤 부모는 그 자식을 잘 길러내고 그 삶을 잘 이끌어줄 수 있는 지식이 부족한 그런 부모도 있는 것이지요. 야곱도 부족한 아버지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모든 자식들을 공평하게 사랑으로 대하지 못했던 그 미숙함 때문에 결국은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받게 되었죠.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보면 우리에게 대해서 중요한 사실을 하나 또 확인시켜 주고 있는데, 바로 우리의 정체성에 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대로 내가 지금 어떤 사람인가, 나의 정체가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고 한날 한날을 사는 것과 그것을 잊어버린 채 또는 그것이 흐려진 가운데 사는 생활은 전혀 다릅니다. 성경은 여기저기에 늘 기억하라고, 똑똑히 그 정체성을 붙들고 그 안에서 그답게 살려고 우리의 정체성을 늘 일러주고 있는데, 오늘 읽은 본문도 그 중에 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제 선택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룩한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나의 분명한 정체성 중에 하나는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아무런 가치가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깊은 사랑으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해 주셔서 선택받은 자가 되어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삶에서 거룩하지도 않은데 나에게 거룩한 자라고 하는 신분을 주시고 그렇게 성도라 불러주시는 그런 은혜 속에 우리가 그 정체성 속에 살고 있는 것이지요.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없음을 우리가 스스로 잘 압니다.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고 우리는 그 사랑을 받고 있지요. 이렇게 새로운 사람으로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가 살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이 세상에서 여전히 다른 사람들에게 불만을 일으키는 그러한 부족함을 가지고 사는 부족한 자라고 하는 정체성도 여전히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실존입니다. 이렇게 부족하기 때문에, 여전히 부족한 자로 살기 때문에 성경은 여러 곳에서 다양한 편으로 계속해서 자라가라, 더욱더 온전해지라 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고 그렇게 인도하시는 말씀을 하고 계신 거죠. 우리는 부족하기 때문에 계속 더 자라가야 할 여지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인생을 부족함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규정해 본다고 하면 이렇게 규정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내 인생은 부족한 내가 다른 모든 부족한 사람들과의 그 관계 속에서 그 부족함들을 겪으면서 살아내는 것, 그것이 인생이구나. 그 부족함들을 겪으면서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이죠. 지나온 삶을 가만히 반추해 보면 내 삶은 어쩌면 이 부족함들과의 싸움이었는지도 모르겠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내 자신이 갖고 있는 부족함 때문에 많이 슬퍼도 하고 위축되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하고 비관하기도 하는 그런 나의 부족함을 놓고 내 내면에서 늘 싸워왔던 내 삶, 또 그 나의 부족함들 때문에 또 다른 이들을 힘들게 하고 슬프게 하고 어렵게 만들었던, 그렇게 늘 부족함과의 싸웠던 삶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내 부족함이든 남의 부족함이든을 막론하고 사람을 볼 때에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장점이나 좋은 점보다도 단점, 부족한 점에 더 많이 주목하게 되고 그러한 부족한 점들, 단점에 더 잘 꽂히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누군가를 심하게 싫어하고 더 나아가서 혐오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그 상대방의 단점에, 부족함에 너무나 깊이 꽂힌 거죠. 거기에 확 꽂혀서 싫어함을 넘어서 혐오하는 그러한 삶을 살기도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기 유익을 추구하는 그런 본성적인 욕구 때문에 우리들은 다른 사람들의 그 부족함들을 못 견뎌야 합니다. 못 견뎌야 하고 분노하고 싫어하고 그리고 비난합니다. 외면하고 냉정하게 대하고 떠나버리기도 하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그 마음 속에서 그 부족함을 대해서 이렇게 외면하고 결국은 어려운 상태에 빠질 때에 우리의 모든 좋은 관계들마저도 틈이 가고 어려워집니다. 여러분, 다 가졌어도요, 다른 거 다 갖춰 있어도 관계가 편하지 않으면 행복하지 않아요. 어제 행복했어도 오늘 내가 맺고 있는 그 관계, 그것이 가족과의 관계든 내가 처해 있는 삶의 현장에서 맺는 어떤 관계든 간에 그 관계에 금이가 있고 또 어려움이 찾아오면 내 인생 전체가 불행해지는 그런 우린 경험을 하면서 사는 거죠. 방금 전까지도 맛있는 음식을 먹고 좋은 분위기의 카페에서 차를 마시고 나온 그런 행복한 마음을 품었어도 당장 관계가 어려워지게 되면 우리는 금세 불행한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른 사람들의 부족함에 대해서 내가 불만하고 비난하고 또 상처 있고 외면하고 냉정하게 대하는 그런 결과를 통해서 우리 자신이 참으로 큰 고통을 겪게 되는 것이 뭐냐면 당장 몸에 이상이 와요. 그런 마음들을 품고 그렇게 상대를 대하고 그런 관계 속에 있다 보면 그것이 지속되다 보면 여기저기 아픈 곳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육체에 큰 손해를 입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런 일도 생깁니다. 부모님 모시고 형제들끼리 같이 여행 가야 할 그런 상황에서도 여행도 같이 못 가는 거죠. 같이 모여서 외식하고 도란도란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얘기 나눠야 할 그런 자리인데도 그 자리에 끼지를 못하는 거죠. 가고 싶지 않은 거죠. 더 심각한 문제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부족함에 대해서 이렇게 대하게 되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마귀에게 틈을 주고 있는 시간들을 보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심각한 영적인 문제도 있는 것이죠. 육체적으로 우리의 마음의 문제, 관계의 문제, 영적인 문제, 총체적인 어려움을 겪으면서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이미 새 사람이 되었지만 아직 부족한 자로 살고 있는 우리가 다른 부족한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에 관한 명확한 답변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이 옷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의 옷을 입어라. 그리고 그 위에 사랑의 뜰을 꽉 조여매라. 그리하면 너희가 다른 사람들의 부족함에 대해서 잘 대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은 어린이날이니까 한번 어린이스러운 그림 하나 보겠습니다. 권사님 보여주시죠. 네, 여러분 아는 그 아이언맨 들어보셨나요? 그 보통 사람이 저 옷을 입잖아요. 그러면 보통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그런 총력을 행하면서 일을 합니다. 저 옷을 입게 되면 심지어는 하늘도 납니다. 저 안에 있는 저 남자가 그냥 보통 사람인 거죠. 조금 똑똑한 사람일 뿐이죠. 근데 저 옷을 딱 입고 나면 엄청난 일을 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너희가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의 옷을 입으면 보통 사람인 너, 부족한 너도 다른 부족한 사람들을 사랑으로 대할 수 있다.
네가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 옷을 입고 있으면 너는 다른 부족한 사람들을 잘 대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이 옷은 새롭게 된 우리에게 가장 잘 어울리는 옷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되고 자녀된 그 사랑받고 있는 거룩하게 된 우리에게 가장 잘 어울리는 옷이에요. 이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는 옷이 우리에게 딱 맞는 어울리는 옷입니다. 그리고 이 옷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는, 다른 사람들을 잘 대하고 외면하지 않고 미워하지 않고 비난하지 않고 등 돌리지 않고 사랑으로 잘 오래 참아 대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게 해주는 능력의 옷인 것이죠. 저는 오늘 이 옷 5가지 얘기가 있는데 너무 많으니까 2가지만 딱 집중해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성령을 힘입어서 겸손과 온유의 옷을 입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겸손함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나도 부족한 자라고 하는, 종류만 틀릴 뿐이지, 조금의 정도만 다를 뿐이지, 나도 수많은 부족함을 가지고 지금까지 겪었던 그 많은 관계 속에서 많은 사람들을 슬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고통을 주었던 그런 부족함을 가지고 있는 자라고 하는 그 분명한 인식 속에서 품어지는 겸손함이요.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이 예수 앞에 엎드려 있습니다. 사람들이 삥 둘러 있습니다. 그 율법의 돌판이 정죄의 돌멩이가 되어서 그 여인을 죽이려고 했을 때에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너희 중에 아무런 죄가 없는 자가 이 여인을 돌로 치라. 너희 중에 아무런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이 부족한 이 사람의 이 부족함을 가지고 정죄하고 비난하고 외면하고 미워해라.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우리는 다 그 돌들을 내려놓고 우리는 돌아서야 할 부족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죠. 나도 엄청난 부족함을 가지고 산다고 하는 그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내 앞에 있는 부족함들, 내가 겪게 되는 그 부족함들, 부족한 사람들에 대해서 온유하게 대하라. 오늘 주께서 주시는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가족과의 관계든 직장에서건 모든 관계 속에서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불쑥 말하게 하는 그런 생각을 꽉 차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있죠. 도대체 왜 저래? 정말 나빠, 못됐어, 참 한심해, 그렇게 말하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을 부족함이라고 하는 우리가 프레임 속에 다 집어넣고, 심지어 우리가 흔히 그것은 죄악이다, 허물이다라고 분류할 수 있는 것도 다 그 부족함이라는 박스에 다 넣고, 그 부족함을 대할 때 겸손한 마음으로 부드럽게 대하는 것이죠. 일단 그 부족함을 보게 되고 겪게 되면 사나운 마음부터 품지 말고 일단 온유하라는 것입니다. 일단 주의 말씀대로 그 온유로 겸손으로 옷 입은 채 일단 마음을 부드럽게 가지라는 것이죠. 전철을 타고 다니다 보면 요즘에 자주 이렇게 겪는데 마스크도 하지 않고 자꾸 기침을 하는 거예요. 앞에서 사람들은 굉장히 많은데, 젊은 분도 그런 분이 계시고 또 나이가 든 분도 그런 분 계셔요. 기침을 이렇게 심하게 하면 마스크를 가지고 와서 마스크를 하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많은 사람들, 그중에는 면역력이 약해서 금방 또 감기에 걸릴 수도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타고 있는 그 전철에서 계속 콜록콜록 기침을 합니다. 그 상황을 겪을 때에 이렇게 마음을 정리하는 거죠. 그 모습을 부족함의 상자에 얼른 넣고 저분의
뭔가 정확히 알지 못하지만 저분의 부족함 때문이구나. 그리고 마음을 부드럽게 우선 갖는 거죠. 뭔가 자겠다는 이유가 있겠지. 급하게 나오느라고 마스크를 미처 챙겨오지 못했고 옹격거리 전철을 탔는데 그렇다고 출근 시간 늦어서 중간에 내릴 수도 없고 얼마나 본인은 지금 힘들고 마음이 불편할까라고 해를 주는 가운데 온유함으로 그를 대하는 거죠. 째려보고 대하지 않고 냉정한 눈빛으로 대하지 않고 한심해라고 혼자 쭝얼거리는 그러한 반응으로 대하지 않고 온유로 옷 입고 그를 부드럽게 대하는 것이죠. 우리가 겸손과 온유로 옷 입고 있으면 그것이 가능하다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교우 관계, 그것은 다름 아닌 부족한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교회의 큰 어려움은 부족한 지체가 아니라 비난하는 지체입니다. 각자가 다 부족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 안에서 겸손과 온유로 옮지 않고 그 누군가의 부족함을 늘 비판하는, 비난하는 그 사람이 교회의 가장 큰 어려움이지요. 이런저런 부족한 지체가 어려움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그 다른 교우들의 그 부족함들이 내 마음에 화살처럼 꽂히지 않도록 마치 방패처럼 겸손과 온유를 늘 옷 입고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족한 사람들과의 관계, 가족 관계입니다. 그렇죠? 가족 관계, 부족한 사람과의 관계, 여러분 다 동의하시죠? 행복해야 할 부부 간의 관계, 부모 자식 간의 관계, 형제들의 관계가 서로가 다르다는 이유 때문에, 서로의 부족함 때문에 갈등하고 싸우는, 사랑하면서도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그런 인생들을 우리가 가정 속에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 나이 먹어서까지도 그 내 남편의 아내의 그 부족한 점 때문에 여전히 힘들고 속상하고 화가 나고 상처가 되는 그러한 부족한 남편과 아내와 지금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은 네가 그런 배우자의 상대의 부족함에 대해서 부드럽게 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불쌍히 여기라는 것이죠. 긍휼로 우리가 그 부족함을 볼 때, 부족한 그 배우자를 볼 때에 우리는 부드럽게 대할 수 있어요. 훨씬 더 그럴 수 있습니다. 남편이 저 부족함 때문에 자라면서 부모에게 또는 형제들에게 얼마나 많이 욕을 듣고 상처받고 살았겠어. 이제 결혼하고 나서 나한테 그 부족함 때문에 늘 구박받고 핀잔을 듣고 때로는 무시당하고 그러고 살았을 뿐 아니고 자식들한테도 그 부족함 때문에 때로는 저항을 받고 무시당하고 존경받지 못하는 그 남편의 처지에 대해서, 부족함 때문에 현재 겪고 있는 그 처지에 대해서 애잔한 마음을 품어주는 것, 안쓰럽게 여겨주는 것, 그렇게 불쌍히 여겨주는 것, 그런 마음으로 대할 때 우리는 훨씬 더 부드럽게 남편을, 아내를 대할 수 있겠죠. 그럴 때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지 않겠습니까? 결혼식장에 축하하기로 간 그 아빠 엄마 사이에서 어린아이가 결혼식을 쭉 보다가 엄마한테 물었어요. 엄마, 결혼이 뭐예요? 엄마가 뜻밖의 질문을 받았지만 또 웃으면서 대답을 해주지요. 결혼은 여자와 남자가 서로 사랑하게 되어서 하는 거란다. 결혼해서 부부가 되면 서로 이해해주고 서로의 잘못을 감싸주고
또한 서로의 부족함을 도와주게 되지. 그 말 듣고 있던 그 아이가 엄마 한 번 보고 옆에 있는 아빠 한 번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엄마 아빠는 결혼한 게 아니구나. 그렇게 말했답니다. 그 아이가 볼 때 엄마 아빠가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고 도와주는, 감싸주는 그런 모습이 아니었던 것이지요. 여러분들 부부가 여행을 갈 때에 짐을 주로 누가 쌉니까? 여자 아내분들은 이제 힘이 없으니까 짐을 이렇게 운반하고 들고 다니지 못하잖아요. 그러면서 말하죠. 짐 싸는 게 더 힘들어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짐을 싸는 게 더 힘든지 짐을 옮기고 들고 다니는 게 더 힘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둘 다 필요하고 중요한 일이죠. 근데 객관적으로는 힘이 약한 여자분들, 아내들이 짐을 싸고 힘이 있는 남자들이 짐을 들고 다니는 것, 그것이 적절하겠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지금 어떤 아내와 사냐면 그런 거죠. 내 아내는 힘이 없어서 그 무거운 짐들을 들고 다니지도 못해. 그런데 짐도 못 싸. 어떻게 해야 되죠? 온유로 옷 입고 내가 짐도 싸고 짐도 들고 다녀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끝까지 사는 것이죠. 그렇게 채워줘가면서 불쌍히 여겨가면서 사는 것이지요. 부족한 사람들은요, 다 나름대로 그 부족함 때문에 겪었던 상처들이 있고 현재도 느끼는 어려움들이 있어요. 그 상처와 어려움들을 이해해주고 격려해주는, 지지해주는 것이 참 필요하지요.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찰스 린드버거는 미국에서 프랑스까지 대서양을 비행기로 최초로 횡단한 사람이었죠. 국가 영웅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 아내 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내 남편을 국가의 영웅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내 남편은 국가의 영웅이기 전에 아내인 저의 영웅입니다. 저는 결혼하고 처음에 저는 참으로 심약한 사람이었고 신경질적인 사람이었고 매사에 초조하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 아내였습니다. 그런 저에게 남편은 당신 할 수 있어. 당신이 잘할 수 있어. 라고 격려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내 남편은 본인이 하늘을 날기에 앞서서 그 아내인 나에게 가능성의 하늘을 날게 해준 나의 진정한 영웅입니다.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격려해 주는 것이죠. 매사에 신경적이고 초조해하는 그 아내의 부족함에 대해서 잠재력을 믿어주고 지지해주고 위로해주는 것이죠. 여러분의 어린 자녀들 그리고 손주들의 부족함들을 보시면서 화내지 마시고 기죽이지 마시고요. 그들의 잠재력을 믿어주시는 가운데 격려해 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여러분의 어린 자녀들 또는 손주들이 주의 은혜 가운데서 그 부족함을 채워가면서 잘 자라도록 희망을 주고 용기를 주는 여러분이 되셔야 합니다. 이것은 비단 어린 자녀들이나 또는 손주들뿐 아니라 성장한 이미 결혼도 해서 가정을 이루고 있는 여러분의 아들, 딸들도 그 부족함에 대한 부모의 격려와 지지가 여전히 필요하고 원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해야 합니다. 다 컸으니 뭐 신경 쓸 필요가 없지. 아니요. 성장했어도 그 자녀, 아들, 딸은 엄마, 아버지의 그 지지와 격려가 여전히 필요한 거예요.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죠. 힘든 일입니다. 막상 겪어보면 그 부족한 모습을 보여주는 그 부족함을 겪는 현장에서는
이해해주고 용납해주고 오래 참아주고 심지어는 격려해주고 용기를 심어주는 그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힘듭니다. 그러나 겸손과 온유의 옷을 입고 우리가 해내야만 하는 사랑의 수고인 것이지요. 우리가 사랑받는 자로서 감당해내야 하는 사랑의 수고인 것이지요. 그렇게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9살 난 정훈이하고 엄마하고 TV를 보다가 엄마가 이렇게 말했어요. 정훈아, 너 나중에 장가 가면 엄마랑 꼭 같이 살자. 했더니 이 말 들은 정훈이가 심각한 표정으로 밖으로 뛰어나갔어요. 한참 있다 들어와서 침통한 표정으로 말하는 거예요. 엄마, 그건 아무래도 안 되겠어요. 왜 안 되니? 그랬더니 뭔가 단호한 표정을 가지고 예진이가 안 된대요. 이런 모질한 놈 벌써부터 잡혀 사는구만. 그 정훈이가 모자란 가운데 잘 자라서 가출하지 않은 것 엄마 아빠가 잘 참아준 것이죠. 또 그 정훈이가 스스로 집을 나가버리지 않은 것, 그 또한 엄마 아빠를 나름대로 잘 참아주었기 때문에 가출하지 않은 것이죠. 이제 그 예진이가 우리 집의 며느리가 되었고 정훈이가 우리 집의 사위가 되었어요. 그런데 그동안 내가 낳은 자식 때문에 그렇게 그 부족함 때문에 속상하고 힘들고 상처받았는데 이제 며느리가 예진이가 와서 보여주는 모습, 그 부족함 가운데 속상하고 화가 나고 힘들고 상처도 되고 사위 정훈이가 보여주는 그 부족함 때문에 힘들고 속상한, 그렇게 사는 것이 우리의 또 가정사고 인생인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은 내가 낳은 자식이건 사위건 며느리건 그 부족함을 비난하고 그 부족함을 미워하지 말고 축복해 줌으로써 그 부족함을 채워주는 엄마가 되고 시엄마가 되고 시아빠가 되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열심히 그 자식들의, 그 사위와 며느리들의 그 부족함을 하나님이 채우시도록 열심히 끝까지 기도해 주는 것, 여러분의 어린 자녀와 손주들의 부족함을 하나님이 채워주시도록 끝까지 열심히 기도해 주는 것, 그것이 그들의 부족함을 대하는 하나님 여러분이 기대하시는 온전한 모습이겠지요. 그림 하나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저 모습이요, 부모가 겪는 제일 속상한 모습이에요. 부모는요, 자식이 대학 떨어졌을 때보다도 저 모습 볼 때가 제일 속상해요. 잘 자라주어서 좋은 대학 나오고 지금 번듯한 직장 잘 다니고 있고 결혼 생활 잘하고 있는데 남매간에 저러고 있는 거예요. 다 좋은 뜻 아니에요. 잘 컸어요. 근데 지금 남매가 저러고 지낸다니까요. 부모가 제일 속상한 모습이죠. 밥을 먹을 때도 저러고 있는 그 남매 생각하면 숟가락이 그냥 놔지고 마음이 너무 무거운 것이죠. 하나님 아빠가 우리 보실 때도 저 모습이 가장 속상한 모습이에요. 각자 아무리 신앙이 좋고 열심히 예배하고 뜨겁게 찬양하고 남할 데가 없는 각자의 모습일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보실 때에 그 자녀된 우리가 저렇게 지내는 모습 가장 속상한 모습이죠. 이 시간 형제 간에 남매 간에 혹시 그 서로의 부족함 때문에 마음이 나뉘어 있고 그 부족함 때문에
냉정하게 대하고 있고 외면하고 있는 그런 관계가 있습니까? 이제 겸손과 온유의 옷을 입고 그 부족함을 기꺼이 용서해 주시고 용납해 주셔서 마음으로 외면하지 말고 그 형제와 남매와 물리적으로 멀어지지 말고 피하지 말고 떠나가지 않고 늘 함께하는 그런 형제자매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께로부터 우리가 받고 있는 사랑이 그 사랑이지요. 여러분 잘 아는 비유 한번 또 말씀드려 볼게요. 기억하시라고. 은 1만 달란트를 빚진 자가 왕에게 다 탕감받았습니다. 그걸 계산해 보니까 한 노동자가 20만 년 정도를 벌어야 될 돈이죠. 오늘날 최저시급을 놓고 1년에 2,500을 번다 하고 환산해 보면 약 5조 원 정도 되는 그런 액수입니다. 그런데 5조 원 정도 되는 액수의 빚을 다 탕감받은 이 사람이 길을 가다가 자기에게 830만 원 정도 빚을 진 사람 만났어요. 그리고 멱살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끌고 와서 감옥에 가뒀습니다. 여러분 5조 원 어치 정도의 부족함을 가지고 사는 나를 하나님이 그냥 불쌍히 여기신다니까요. 지금도 여전히 사랑하신다니까요. 떠나지 않으신다니까요. 외면치 않으신다고요. 여전히 함께 해주시고 여전히 그 사랑을 나한테 베풀어 주신다고요. 근데 우리는 830만 원어치의 부족함을 가지고 내 앞에 선 내 형제를, 내 남편을, 내 부모와 자식을 그렇게 마음 멱살을 잡는 거죠. 냉정함의 감옥에 가둬버리고 비난의 감옥에 쳐넣어버리고 사나운 마음으로 그 마음의 멱살을 잡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런 나를 여전히 용납해 주시고 계시는데 그 사랑 받고 있는 게 지금 나의 정체성이고 내 존재고 내 삶인데 5조 원을 용납받고 있는 내가 830만 원어치의 형제의 교우의 이웃의 그 부족함 가지고 그렇게 미워하고 외면하고 냉정하게 대하고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겸손한 마음으로 모든 부족함에 대해서 그리고 모든 부족한 사람들을 온유하게 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온유와 겸손의 옷을 입고 다니는 사람이 거룩한 사람입니다. 그 겸손과 온유의 옷을 입고 기꺼이 그 부족함들을 이해해주고 채워주고 세워주고 떠나지 않고 함께해 주는 것이 사랑받고 사는 내가 실천해내야 할 말씀살이인 것이죠.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여러분의 말씀살이는 더 좋아지고 계십니까? 살림살이는 많이 늦었지만 연세가 들어갈수록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가는 그 말씀살이는 더 풍족해지셨습니까? 겸손과 온유로 대해야 할 가장 우선적인 사람은 바로 우리의 가족들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하나님은 겸손과 온유의 옷을 입고 다니지 못하는 나도 여전히 봐주고 계시고 참고 계시고 불쌍히 보시면서 사랑하셔요. 여전히 소중한 자녀 대접해주고 계세요.
내가 쉬지 않고 기도하지 못해도, 전도 한번 제대로 못하면서 살아도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계시죠. 그러하니 여러분 자신도 여러분 자신의 부족함들에 대해서 이제 조금 더 온유해지셔도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을 힘입어서 늘 이 옷을 입고 다니므로 이 옷을 보는 사람들이 이 옷을 입혀 내보내신 하나님을 칭송할 수 있게 그렇게 살도록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